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또 내게 있는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마도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잘 알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별 대안도 없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다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활동이 제한적이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집안에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엄마들은 갑자기 설거지를 한다든가 또는 집안을 뒤집어서 집안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설거지 할 때냐고, 지금이 집안 뒤집어서 옷 정리하고 그런 정리할 때냐고 이렇게 물으면 엄마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내가 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면서 그런 기막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그런 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기도냐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하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죠.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뜬금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 참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라는 사실을 요즘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담일까요? 특권일까요? 부담으로 생각해도 해야 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특권은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이고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달려드는 거죠. 그 일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아무리 도전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도전은 둘째치고 그냥 놔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죠. 뛰어봤자 벼룩이지. 지가 해봤자, 내가 해봤자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예 그 벼룩이 정신을 가지고 아예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렇다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 또는 불가능한 일, 그런 한계 앞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불가능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어려운 문제나 불가능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믿음이 있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거든요. 믿음.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문제들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까?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리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치유해 줄 것을 부탁을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열심히 그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그 질병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절망에 낙심을 하겠죠.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중이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엎드려 기도를 아들의 이야기를 드리죠. 도와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요?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 병자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것.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좀 자랑하고 싶은, 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야 너희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는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잊어먹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죠.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때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데려와라.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마땅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희망을 안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 일들을요. 물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다릅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성도의 책임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분이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초점은 단순히 지식 정보 획득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배운다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전에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교회 그만두고 나올 때 권리금 많이 받고 나와야 되겠네. 권리금 많이 받으래요. 예. 이게 제 건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떠날 때는 이거를 넘겨줘야 되니까 권리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건, 돈을. 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곳,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출발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주일에 내가 주일을 빼먹지 않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오늘 주일 지켰어? 아,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요,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 자기들이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또 어떤 번역본에는 너희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적다고 했거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들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닐지라도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현장에서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믿는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진정한 신뢰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아이의 병을 고치는 일에 실패했을까? 이전에는 성공했었는데, 전에는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후에 가면 제자들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제자들에게서. 그런데 왜 오늘은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낼 때, 야, 잘 갔다 와 이러지만 않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뭘 주셨다고요? 권세. 무슨 권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죠. 그리고는 신이 나서 자기들이 무엇을 한 것이냐,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은 성공할 줄 알았겠죠.
지금 남아있는 산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빠지고, 또 그들은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니네 예수님이 너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너네들만 데리고 갔지? 야,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 너네들 내려오면 우리가 자랑할 거야. 이런 마음도, 이 사람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폼 잡고 시작을 했겠죠. 일로 오십시오. 여기다 가운데다 앉혀놓으세요. 근데 끝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신앙적인 어떤 내용과 틀을 사용하면서도 이 9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자기 과시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실패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하시죠? 저 목사님 저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근데 제가 손주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애겼을 때, 말 잘 못할 때 막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갖다 주고 뭘 해줘요. 아이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엄마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들을 때는.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아이에게 필요한 걸 갖다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갈 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내가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순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오늘 우리 집사님 몇 군데가 설교하고 중복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신앙인이면서도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힘든 이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좋은 때입니다. 약간 역설이죠. 그냥 아까 9시 때 그런 얘기를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요즘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 없으시죠? 거의
저희가 가방에 넣어 갖고 오거나 교회에 두고 다니거나 요즘은 이 PPT로 잘 돌려주니까 안 갖고 오시거나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다음 주에 오실 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나와 보십시오. 집에서 20층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올 때 아무도 못 만나면 다시 올라가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한번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더라고요. 교회 가냐고 그랬대요. 물어봤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교회 나오기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때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지금은 주님 앞에 나오기 가장 좋은 때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은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좋은 때, 지금이. 근데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억지로도 안 되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탄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느냐는 생각, 바쁘고 피곤한데 라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어줘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할 마음을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협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사탄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거, 협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탄에게 협조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지만은 사탄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바쁘다,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도가 또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모세, 아브라함, 야곱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앞에 꼭 믿음으로. 무슨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모세는 이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라고 돼 있지. 그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것.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 둘 다 무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친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영국에 오시면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설교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대요. 그랬더니 한 200명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모인 것도 문제지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더래요. 찬양은 드리는데 찬양도 아니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때는 사람들이 저 교회 도대체 하면서 방문을 하면 그 목사님은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신 분들, 궁금해서 오신 분들을 데리고 지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주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교회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간 후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을 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운동이 없어졌다.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광로처럼 타오르던 그 교회에 그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만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그 교회는 지금도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는 모이는 인원이 보통 6천 명, 많을 때는 10,000명, 20,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지금은 200명 모인다. 지금은 그것도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수도관이 오래돼 가지고 쓰다 보면 수도관 안쪽에 이물질이 끼고 녹이 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저수지에서는 물을 샥 보냈는데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뭐를 하죠? 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수도관 터지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수도관이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뭐 그 어느 부분이 터졌다. 동맥경화가 바로 그런 거래요. 동맥경화도 이게 피가 혈관이 안에 내벽에 이물질이 끼고 뭐 하여튼 뭐 지방이나 뭐 이런 걸로 껴가지고 이게 혈류가 피가 잘 안 흐르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게 막히는 순간 어느 한 곳에 터져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찬양 잘 안 되죠. 목만 아프고. 한참 만에 마음 먹고 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성대의 목을 안 썼기 때문에, 그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목을 안 썼기 때문에 이 목이 안 풀려. 목이 굳은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목 근육이 굳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말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굳어져서 목이 굳어지고 영적인 목이 굳어져서 기도나 찬양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만에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어 가 버리실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도의 줄, 이 생명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줄을 샥 던져줬어요. 이거 잡고 나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 줄을 대충 잡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축자사자 꼭 잡죠. 여러분,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기도의 줄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느슨해졌던, 우리 찬양도 있어요. 어느덧 모았던 두 손이 풀려지고,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어요. 전에는 두 손 모아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덧 손은 풀려지고 눈은 떠지고.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 스코틀랜드의 그 군대보다도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내 기도의 능력은 없지만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 라고 우리를 회방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하는 기도자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